연세가 들면 모든 행동이 느려지죠. 나오시는데도 천천히 나오셔서 참 보기가 좋고, 그런데 마음은 급하십니다. 찬송을 할 때는 조금 빨라지시기도 하고, 한 절을 더 하면 아마 1절보다 한 반 정도는 빨리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 제가 어디서 목양실에 있으니까 참 은혜로운 찬양이 들리길래 일남전도에 갔더만 어디서 들리는지 몰랐다 이랬더만 갑자기 곡을 바꾸었다고. 근데 너무 선곡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고백, 힘써도 안 되는 거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크기 또는 그 사람의 폭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은 신앙인의 평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행불행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도하였는데요. 사람의 크기가 능력,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산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 그것이 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크기는, 그 사람의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무게가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왕좌에 앉아 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계집 종이기도 하고 장군의 부하들 종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국은 그 한 사람을 구하고 또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내 스스로 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무게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목처럼 작은 사람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볼품이 없고 작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전체는 우리가 잘 압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만의 그런 집에 그 집의 종으로 여주인 그 나만의 부인의 종으로 그렇게
그 집에 가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서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람의 대장군으로서 왕이 의지할 만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왕이었고 아람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나만 자신의 용맹스러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용맹함과 또 승리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왕이 의지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근거도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왕이 그를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것과 나병 환자라고 하는 두 단어를 대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 정말 왕이 의지할 만한, 한 나라의 왕이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큰 용맹스러운 큰 용사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적인 나병 환자라고 하는 메쪼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쪼라라고 하는 그 단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몸에 하얀 각질이 마치 비늘처럼 그렇게 각질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선이라고 말하죠. 건선염 정세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마르고 비늘처럼 이렇게 하얀 각질이 벗어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는 섭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아주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심각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실 한센시 병이라 그러면 뭐 손가락이 잘리거나 발 떨어지거나 이러면 칼이나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심한 피부염, 피부 건성과 그런 피부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 되어지면 왕의 제의나 제사를 드리는데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도 보면 왕의 제의에 참여할 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왕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용납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의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과는 조금 다른 심한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삶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큰 용사이기 때문에 작은 흠결 하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피부병이 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나만은 그걸 꼭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집종 하나가, 자기가 쳐서 부하들이 데려온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빨리 나을 건데, 아니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한 말을 가지고는 그걸 막 철석같이 믿고는 뭘 믿었겠습니까? 낫는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계집종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낫는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는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면 낫는다 하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도 자기의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가, 장군이 빨리 깨끗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뒤도 안 두고 그냥 내가 왕에게 편지 써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말은 그만큼 나만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운 삶에 흠집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만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권세도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남성으로서 군인이고 그런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 아이는 소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힘도 없고 계집종이고 그런 어떤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소녀가
결국은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가는 나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얼싸 좋다 하고 자기의 어떤 장군을 낫게 한다니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아마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아람이 훨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아람의 위협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놈들이 결국은 호시탐탐 노리더만 우리나라를 칠 기회를, 필미를 이걸로 잡으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나만과 그런 아람 왕의 대화, 소녀의 대화를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착각한 것이 뭡니까? 분명히 그 편지에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가 말하기를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나병 환자 된 그런 어떤 피부병 발린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어찌하여서 내게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내보고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 말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왜 그걸 당신이 고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로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만은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마치 큰 재앙이 자기에게 닥쳐온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여종과 나만 아람 왕의 대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람 왕의 선전포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엘리사가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하면 대단히 엄청난 재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마치 그런 아합 왕이 그 뒤에 왕이 자기의 신하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위세당당하게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세당당하게 왔습니다. 근데 문 입구에 딱 섰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야, 저게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 씻고 가라 그래라. 그러면 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나만이 우리말로 치면 빡친 거죠. 왜 빡쳤을까요? 낫는다는 말 때문에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낫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로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람 왕의 그런 군대 장관이고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은검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대동에서 오면 최소한 자기에게 와서 아마도 고대 당시에 이방의 선지자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고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최소한 나와서 그 부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병을 낫게 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의 이방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으로 병을 낫게 할 때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흔들어 가지고 나아라 나아라 막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대접하면서 접대하면서 참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뭐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손을 얹고 뭘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종의 말을 듣고 여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오기는 했지만 자기 어떤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존감, 최소한 그런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분을 내면서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으면 정중하게 맞이하고 뭘 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맞이하기는커녕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전달하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고 무례히 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만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엘리사가 어떤 제의적인 행동,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흔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치료를 위한 제의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행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제의적인 그 치료를 위한, 고대 당시에 주술적인 거니까 제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면 낫는다, 이걸 자기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치료 방법,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드는 등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는 이 엘리사의 집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 이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종이 그 나만에 그렇게 말한다. 내 아버지요. 종들이 보통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요. 주인님, 이런 의미로 내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 시켰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씻으라 그러는데 너무 쉬운 일인데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인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지혜로운 종들의 설득을 당하여서 물에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피부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자기니 생각했던 회복 정도를 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의 피부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표현으로서 그 사람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것도 여종의 말이었고, 나만의 병이 나은 것도 종들의 설득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운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나
아람의 어떤 군대장관 나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왕도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별미를 삼는다 이렇게 하고, 나만도 분노하면서 그렇게 내가 여기서 겨우 요단에 몸 씻으려고 이 요단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씻지 뭐 하려고 여기 왔냐, 과장된 표현으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나 나만의 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 판단을 가지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주인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지만 선지자의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자고, 그러면 낫게 될 것이고 구원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주 미천하고 작은 사람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계집 여종과 같은, 소녀와 같은, 또는 주인의 그 나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것 같은 그 다수의 힘없는 작은 자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만을 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고, 이 작은 자들의 그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 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의 어떤 정도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르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크고자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 하고 높은 많은 지식과 무엇을 가져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 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종으로 있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네가 포로로 잡혀오냐,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너희는 맨날 주변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순수합니다. 자기가 듣고 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낫겠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병도 낫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처지냐 이거 따지지 아니하습니다. 아이고,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그 우리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믿을 수 있을까? 믿어줄까? 오히려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는 있는 그대로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국가적인 파장을 얼마나 크게 일으킬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낫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그런 정말 지금 내 삶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소년이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역할이 뭡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선지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왕이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에 앉아 있어도 초라한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있고, 어쩌면 종으로 잡혀가서 걸레질을 하는 것 같은 어린 종이지만 정말 거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걸레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우리 인생이 결론 난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로서 큰 믿음을 가졌던 이 소녀처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종으로 잡혀온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패전국 소녀가 성전국 대장군에게 내놓은 고백입니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포로 잡혀온 패전국의 종된 소녀가 성전국의 대장군에게 하는 말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딱한 처지의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사실은 종이지만 믿음의 거인의 풍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병이라도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고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왕의 텅 빈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그런 편지를 읽고는 침략의 야욕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통분하고 분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찾아왔을 때는 어찌할지 몰라서 부들부들 떱니다. 아람 왕이 의지하는 아람을 구한 위대한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를 막아낼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있지만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잡혀간 이 여인은, 소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 왕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세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보다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비천한 종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만의 종들은 상관을 설득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만이 이들의 간곡한 설득에 반응해서 종들의 지혜로운 말로 그 나만이 그 설득을 당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게 되어지고 그가 치유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나만보다 낮았지만 그들의 지혜는 나만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어떤 입지 때문에 선지자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분노했지만 종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설득하고 그 요단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큰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된다고 해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포로로 잡혀간 소녀와 같고 주인의 그 나만의 집의 종들, 나만의 종들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다수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큰 믿음이 나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큰 삶을 살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바라고 있지만 하지만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큰 것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자는 크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고 깊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